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 스크립투라 3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성경의 어느 책을 보았습니까? 말라기를 보았어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었죠.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셔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은 성막 가운데 늘 있었던 주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에요. 그걸 쉐카이나 또는 쉐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옛날 다윗의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또 다윗의 성막과 광야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주님의 임재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옛날이랑 다르네 하고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장 선한 일을 해도 뭐 10,000원짜리 한 장 안 떨어지고, 나쁜 일하고 세금도 띄어먹고 오히려 돈놀이하고 땅놀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구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반론으로 자연적인 것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현재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이미 믿지 않는 것 심판이에요. 또 장래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주를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 지층을 보세요, 화석을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어요. 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거할 수 있지만 그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 전능자가 아들을 주었으며 그 전능자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증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떳떳하게 얘기해 보세요.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보혈 찬송을 싫어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수를 따라해보라 해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오늘 마태복음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 2, 3, 1장 23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입니다.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이제 40번째 시간, 신약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대지 없이 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위선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강의할 때 위선, 히포크라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웬일인지 주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 그것은 바로 위선을 경계하라 라는 거예요. 위선, 선을 가짜로 꾸며내는 거죠. 위선이란 말,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다. 이것이 위선인데요. 위선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시어터, 극장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탈춤처럼, 우리나라 탈춤 보면은 양반 탈춤이 있고요, 또 천민 탈출이 있고요, 천민 탈이 있고요. 각각 역할에 맞는 탈을 쓰고 연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즉 주인공이 다른 사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합당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위선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지를 오늘 본문의 3가지 예를 통해 말씀하세요. 뭡니까? 첫 번째는 금식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구제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상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절의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따옴표도 없고, 그다음에 마침표도 없죠. 이것은 이제 100여 년 전에 성경 번역의 전통, 또 그 당시에 한글 풍습을 그냥 인정하는 바대로 그냥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침표, 문장 부호가 없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라라는 헬라어는요, 시제가 중요한데 헬라어 시제로 현재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우리의 현재랑 다르게 쭉 계속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요한일서 보면서 뭐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난 죄를 짓는데,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하지 아니한다가 바로 헬라어의 현재적 용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적 용법은 쭉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쭉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만두게 하셔요. 오늘 주의하라가 바로 헬라어의 현재적 용법입니다.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계속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선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구가 누구였어요? 매국노 세리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를 파는 사람들, 창기들. 또 예수님의 친구 누구였어요? 얼굴이 얼근 환자들, 거지들, 병자들이 예수님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퍼부으신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고요,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외적 경건을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금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다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은 좀 반듯하게 옷차림도 하고 주일에 빠지지도 않네, 공적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은 목소리도 좀 인자한 것 같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교육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저분은 신앙 좋은 분 맞아.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개척교회 교육자들은 주일에 잘 나오거나 새벽에 나오면 신앙 진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바로 의로움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러한 금식과 기도와 구제, 외적 항목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의 경향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마치 예배와 찬양을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맞을 때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일어나곤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밴드를 갖추고 좋은 음향과 좋은 조명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예배의 분위기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십이라 하면요, 앞에 누군가 인도자가 이렇게 악기를 메고 서 있고 주변에 밴드가 있고 어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의식상 그것으로 예배와 찬양이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이 보여져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주 없이 음정을 맞추지 못하는 시골에 한두 명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찬양도 기쁜 경배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이 유연해져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생활과 평범한 생활에서의 순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 동안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의 변화, 속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면적 거룩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걸 쉬운 말로 바꿀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겉에 있는 것이 속에 드러날 수는 없어요. 먼저 속이 변해야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나서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람들, 꾸짖음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4절을 보세요. 구제에 대한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란 말이 17번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걸 믿는 사람은 남이 박수 안 쳐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는 것으로 왠지 좀 불안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또 사람 많은 데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방송에 자기 이름이 좀 나오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면 상 주는 상사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너의 구제를 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하나도 안 빠뜨린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주님의 갚아주심을 봅시다. 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어요. 미혼 선교사님이셨는데 말년에 좀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뭐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부탁이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달라. 그래서 본인이 현역으로 젊을 때 일할 때보다 혼자 누워있을 때 골방에서 더 많은 일을 했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여름에 또 겨울에 미션 트립 또는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갈 수 있어요. 가서 풍선도 불어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후 뿌려주고 무슨 공연도 할 수 있겠죠. 마임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갚아줘요. 제가 주중에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자기 어머님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그 순간부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일기를 쓴대요. 그걸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적어놓고 자기의 감정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중증일 때도 나 기도해야 돼. 다 나가. 정신이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없이 치매 걸려가지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 기도가 나중에 점점 구체적이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게 돼요. 자, 또 한 번 주님이 갚아준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외적인 것, 음식을 비롯해서 어떤 부부의 관계와 내 유흥거리와 이런 거 다 끊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내 경건을 위해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갚아준다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 외식과 완전 정반대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인정만 받을 뿐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하여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자, 나팔 불지 않고 몰래 뒷주머니에 구제금을 꽂아주는 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그분 아시죠? 그 양반 아시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 또한 금식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늘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내가 요즘 금식하잖아. 처음 이틀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나팔을 불지 않고 오히려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서 고통을 사귀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자,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치 그들에게 뭐 빚진 것 마냥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번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그냥 인정 정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탁 불면서 여러분 구제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뭐예요? 기자들 그죠? 부르고 언론사에 전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다윗도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것만 하고 골방에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큰 위선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할게요. 구약에서 금식을 명하는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늘 금식해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명하느니 바로 7대 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즉 회개의 일들을 해야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금식을 명하기도 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거야.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이렇게 축소한 거예요. 이 자체는 나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알아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고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미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비판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죠? 기도, 금식, 구제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제단이 있었다니까요. 제사장도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짜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결정적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사귀어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기독청년협의회에서 약 한 달 15일에 걸쳐, 한 달 반에 걸쳐서 1329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0% 가까운 사람이 20, 30대였다고 해요. 젊은이들의 종교의식이 어떤가? 먼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등으로 비민주적 의사구조와 예배 설교 분위기를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짧고 13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이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꼽았다는 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이들이 꼽은 1등은 바로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리고 2등은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위선이 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거예요. 또한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후 1등은 개인 사정, 물론 이제 이사와 여러 가지 직장 문제겠고요. 2등부터 좀 볼만한데요. 교회 문제로 떠났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가 커서가 2등입니다. 3등은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담임 목사가 3위고 4위는 교회 내 갈등 분란, 헌금 강요, 교회 건축 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이유 말고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교인들의 위선, 그리고 담임 교육자의 위선이 바로 그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위선은 지금도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위선의 문제 중에 특별히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신비이자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같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랬지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대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이것과 다른 거 아시죠? 너희 필요만 계속 아뢰는 그런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여라,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신을 설득하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명품 가방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계속 그런 말만 졸라댄다고 해봅시다. 관계가 될까요? 듣기도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위선이 아닌 기도는 바로 듣는 기도요,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란 말씀이 17번이나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위선을 떤 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비유를 참 많이 듣는데요. 이들의 구제는, 이들의 헌신은 참 귀한 것이었지만 남들만큼 밭을 판 값을 모두 드린 사람만큼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으니 그것이 위선의 죄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뭔가 공적을 많이 쌓아서 기도, 금식, 구제를 많이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으니 나를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이니 무슨 성과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은밀하게 교제하자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강조하죠. 주님은 허세를 부리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유쾌한 거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스펄전이 외식에 빠진 사람들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처럼 서글픈 상태에 빠지는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즉 외식에 빠져서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선 기도를 게을리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방을 등한히 하는 것이 모든 영적 쇠퇴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이 기쁨을 혼자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도처의 십자가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지금 스펄전이 무슨 얘기를 해요?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을 훌륭한 전도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의 강단이 될 것입니다. 늘 명랑하고 기쁨에 찬 거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설교입니다. 명랑하고 기쁨에 찬 거룩, 이것은 바로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명랑하고 기쁨에 찬 거룩. 세상을 떠난 김홍전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까닭에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간에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게 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많이 하고 아무 응답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이 한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다른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 하는 것도 좋은 응답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기도해서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무슨 공로라, 가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건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진짜 누추한 상한 마음은요,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리고 얘기해서 도움도 안 되고 시기를 또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셔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진정 변화되었습니까? 진짜 변화된 사람은 외식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되뇌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로잡힘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외식하지 않아요. 똑같이 19, 20절인데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6장 19, 20절이에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의 증손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하자마자 바로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로잡힌 거죠. 외식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한 제자들을 설교하시자 많은 사람이 막 떠나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가 떠나가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주님께 사로잡혔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외식하는 게 불필요할 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은밀하게 자신을 드리는 만큼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는 열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된 삶이요, 미신, 위선, 타협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로잡힌 바대로 은밀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비밀을 쌓아나가세요. 우리 10대 시절에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일기장 하나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너와 나만의 그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비밀과 기억이 쌓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아주대 이국종 교수라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권위자죠.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그 아덴만에서 이제 피랍을 당한 3호 주올리오의 석선장, 총에 엄청나게 맞았죠. 뭐 팔다리가 부러지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석선장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다녔던 그 합동신학교 옆에 아주대에서는요, 계속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이렇게 중증 외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센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게, 이 의사 위선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만나면 서로 통성만 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사들끼리 만나면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거 물어본대요. 그 위선에 쌓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하기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내 파트너들이다 이러면서 한 달에 2번밖에 집에 못 들어가는 자기 동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번 생일에는 꼭 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들의 편지죠. 나라가 못 해주니까 동료들의 희생으로 지금도 이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이분이 세월호 배가 가라앉는 그 현장에 헬기를 타고, 닥터 헬기를 타고 간 것을 봤어요. 근데 뭐 구조를 허락해 주지 않고 헬기 주유도 못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다 내리면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대요. 산에서 또 소풍 나와서 김밥을 먹는데 구조 헬기 때문에 김밥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이 진실을 행하기가 힘든 것이죠. 저는 지금 한 사람을 무슨 영웅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송비 4억 4천은 내가 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주대 지역의 수원 인근 사람들이 계속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데요. 소음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를 분수처럼 뿜어내는 환자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가고 나팔불지 않고 은밀하게 살아갈 때 이러한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내려올 때 화장실 입구에 뭐 붙어 있는지 아시죠?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쌓아가고 은밀히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힘든 일은 나쁜 일이 될 수 없어요. 힘든 일은 나쁜 일이 될 수 없어요. 신자에게. 주님은 나빠 보이는 일을 더 큰 선으로 만드십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너의 은밀한 것들을 계속해 나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 3번 말씀하셔요.
여러분 로마서 그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나빠 보이는 일을 다 선을 만들어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모든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도 악을 향해 가요. 끔찍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틀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밀하게 주님을 섬긴 자들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정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AA 참석자 중에 한 분과 의도치 않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시간 전에 시간이 좀 돼서 저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자기가 AA,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여기 오지만 올 때마다 교회당에서 모이니까 내가 여기 와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일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매국노와 나쁜 짓 한 사람, 회개하기만 하면 다 그런 사람의 친구가 돼주지, 오히려 멀쩡히 차려입고 죄 짓는 사람, 회개 한 번도 못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런 사람 더 사랑해준다. 저는 그의 그 예민한 양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1년 가까이 산 적도 있대요. 전국을 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근데 알코올 중독이니까 또 몸이 담배를 쓰다니까 한 번은 교회 전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담배를 못 끊었다 해도 회개한 예민한 양심만 있다면 주님은 그를 번쩍 들어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영성은 있지만 자기의 예민한 양심을 지키는 영성은 참 부족해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바로 나.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내가 얻은 결론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다른 사람 개입하지 말고 죄인 중에 개수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과의 비밀을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는 우리를 좋아해요. 안아주고 볼을 부입니다. 좋은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경건을 쌓아가는, 다 갚아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선 얼마나 제가 치욕 부족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 위선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비밀을 쌓아가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에도 빠지고요, 부정과 극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밀함을 쌓아가면서 겸손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선과 개인의 위선과 우리 모두의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오며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리고 정작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주님을 섬기며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희 같은 자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되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구제하며 은밀히 금식하고 주님과의 비밀을 쌓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선의 죄를 평생토록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주의라고 하셨으니 이번 한 주도 위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진실로만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